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알리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알리시는가? 사도행전 요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성경교리 강의를 하면서 가장 먼저 계시를 다루셨습니다. 그 이유는 매주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철학이 아무리 깊어도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은 인간의 탐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점은 인간의 탐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는 무엇일까요? 계시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계시는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계시는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신앙인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지입니다. 인간의 큰 문제는 무지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가난이나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삶의 목적을 잃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계시는 바로 이 무지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계시는 이 무지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창조 세계를 통한 계시이고요. 특별 계시는 우리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계시를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셔서 설명하셨는데, 바로 첫째가 일반 계시입니다.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자연은 저 태양이 있습니다. 달이 있습니다. 별이 있습니다. 산, 바다, 계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은요, 하나님의 거대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에, 봄에 꽃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또 밤하늘의 별들을 볼 때에 우리는 우연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달과 해와 별과 이 밤과 낮을 볼 때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창조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끊임없이 자연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 자연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 양심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 양심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은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죄책감을 느낄까요? 왜 악을 보면은 분노할까요? 왜 선을 보면은 감동할까요? 저는 어제 올공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올공이 뭐예요? 어공은 들어봤죠. 어쩌다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 하는 사람들이 사고 많이 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올공은 뭐 어공에다가 무슨 올공이가 그랬더니 올공이 바로 올림픽 공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 공원을 한 가봤어요. 그래서 집에서 버스를 타고 2호선 선릉역에 내려서 저 잠실역에 가서 다시 8호선을 타고 몽촌 토성역을, 제가 아는 지식은 그거예요. 몽촌 토성 가면은 비천문이 있고 올림픽 공원이 시작되죠. 아, 거기 가면은 올공이겠구나. 그래 갔는데 없어요. 푸른 잔디밭만 있고 저 백제 박물관 쪽으로 가도 없어요. 그래서 그 관리하시는 아저씨 분께 물어봤어요. 여기에 요즘 모임을 한다는데 어딥니까? 그러니까 저쪽을 돌아가라 이렇게. 보니까는 저 9호선 올림픽 공원역 근처에 거기 핸드볼 경기장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한 세 군데에서 집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조그마하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 단체 같아요. 성경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공원역에서 가까운 거기에는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공이 궁금해서 왔는데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그 실로암이란 찬양이요 군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거기에서도 이 실로암으로 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간단해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이걸 으싸 이걸 넣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렇게 분노하고 하는 것을 보는, 그게 왜 분노할까요? 왜 이 부정선거 무슨 그거 뭐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간단해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거 4개만 하면은 다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으니까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이러고 있죠. 그런 걸 보면은 이것도 하나 일반 계시구나. 부정을 벗을 때 분노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일반 계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보면은 이 선을 보면은 감동이 돼요.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못 하겠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불이해한 거하고 그걸 보면 감동이 돼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 저렇게 분노하면서 외치는 거, 당일 투표, 수개표 하는 분들, 그 분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요. 그것을 보고 감동이 돼서 눈물 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인간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부정을 보고 분노해야죠. 그리고 여러 종교 단체가 있는데 보니까는 어제 제가 그 돌려보게 모두 기독교 단체밖에 없더라고요. 그 불교, 천주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기독교에만 일반 계시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지만은 예수님을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산을 보아도 십자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별을 보아도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 바로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오류가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이 차이가, 일반 계시의 한계가 뭐며 특별 계시의 절대적 권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알리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라고 했죠. 두 번째 특별 계시라고 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과 역사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일반 계시는 매우 중요하지만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특별 계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연을 통한 계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했습니다. 푸른 하늘과 광대한 우주, 사계절의 질서, 생명의 신비는 창조주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도 계시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하려는 도덕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공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라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이거는 부정선거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거 부정선거다. 독일 같은 데는 재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재선거를 하자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일 투표, 사전선거가 문제가 돼서 사전선거에 뭐 동일한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제까지 항상 문제라고 얘기하는 당일 투표, 수개표라고 그렇게 불이해한 거는 본능적인 능력.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악을 보면 분노하면서 선을 보면 감동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제국의 흥망과 전쟁과 평화, 문명의 발전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계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만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제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만을 알려줍니다. 자연을 보면은 창조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만 보고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없어요. 또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진리도 일반 계시를 통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천국과 구원의 길, 산을 보아도 예수님을 알 수 없고 별을 보아도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죄 사함의 길을 알려주지를 못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아도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웅장한 바다를 보아도 죄인은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구원의 길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인간은 일반 계시를 왜곡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도 우상을 만들고 태양신을 섬기고 동물을 신격화하면서 자신을 신처럼 높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바로 일반 계시를 왜곡시킵니다. 일반 계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의 절대적 권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계시인 것입니다. 특별 계시의 중심은 성경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사상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자연은 창조주를 알려주지만은 성경은 우리 구주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는 성경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 특별 계시 성경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인간의 철학은 변합니다. 과학이론도 변합니다. 과학이론은 수정이 됩니다. 문화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계시는 신앙과 생활의 최종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 신앙의 최종 권위는 교황도 아니고 교회 전통도 아니고 우리 개인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이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이 모든 것은
성경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특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합니다. 특별계시의 목적은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거야.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진리보다 앞세우고, 경험을 진리보다 앞세우고, 감정을 말씀보다 앞세우고, 감정을 말씀보다 앞세우고, 문화와 여론을 성경보다 높이 평가합니다. 문화와 여론을 성경보다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특별계시인 성경을 떠나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하며 성경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서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는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계시인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를 창조주께로 인도하지만은 특별 계시는 우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계시는 성경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완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걸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계시의 절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도 봅니다. 죄를 심판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진리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계시의 조명자이십니다. 믿음은 계시에 대한 응답입니다. 믿음은 맹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기에 믿는 것입니다. 계시가 먼저이고 믿음은 그 결과입니다. 계시가 먼저이고 믿음은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계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과학만 믿고 경험만 믿고 감정만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과 경험과 감정만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계시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교회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계시를 떠난 신앙은 위험합니다. 계시보다 경험을 앞세우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계시보다 경험을 앞세우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계시보다 감정을 앞세우면 혼란이 옵니다. 계시보다 감정을 앞세우면 혼란이 옵니다. 계시보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면 자유주의가 됩니다. 계시보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면 자유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주의 신앙을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뭐라 돼요? 성경이어야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계시의 목적은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경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연으로 말씀하시고 양심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고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 위에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시 한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요, 오늘 그 사도행전 14장 15절에 17절 말씀했겠듯이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요, 인간의 비극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에 사람들은 그들을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옷을 찢으며 그들을 만류합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철학과 과학,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의 영역에 닿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자기 지성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타락한 이성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신은 결국 자신의 욕망과 상상을 투영한 우상일 뿐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신은 결국 자신의 욕망과 상상을 투영한 우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답은 오직 계시입니다. 계시란 덮개를 벗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던 당신의 존재와 뜻을 스스로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영원히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기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 그랬죠.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한 계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공통적인 증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게 할 뿐 구원에 이르는 구주로 알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계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계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한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참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계시 앞에 반응하는 삶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는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헛된 우상이 뭐예요? 세상의 성공, 물질, 자기 자신, 이런 헛된 우상을 숭배하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지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신 창조이심을 모든 사람에 증거해 주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반 계시는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계시라고 하셨습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를 창조주께로 인도하지만 특별 계시는 우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함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